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실천적 기독교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벌써 되었어요. 네. 오늘은 제목이 성화의 필요성인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성화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죄는 그리고 또 뭐 죄성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죽여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서 정말 엄청난 생명력과 활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의 그 힘과 또한 강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현재에도 있는 그 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잔 오웬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그 말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몸이 육이죠. 육이고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실은 우리가 행실이 좋은 게 아니고요. 바로 행위, deeds죠, deed. 바로 그 육의 행위들, 육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그것을 바로 그 말씀은 옛사람의 행위들을 죽이면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존 오웬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영어로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우리말로 죄를 죽여가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제가 무엇이 우리의 죄를, 그 죄성을 죽여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령이 어떤 역사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또 부활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 은혜와 연합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육의 열매들을 우리가 혐오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게 만듦으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 나쁜 것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좋은 것을 모를 때는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아기다툼하면서 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싸우면 살아왔는데 이제 좋은 것을 발견해서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무리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열매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으로써 그래서 좋은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나쁜 것들이 우리 죄성의 그 열매들이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눌려서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죄성과 그 이렇게 열매를 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런 활동이 이렇게 제하게 되고 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 좋은 것으로 채워서 눌러서 밀려나가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게 성령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나쁜 것들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정성과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로 그 존 오웬의 그 말처럼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어가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성찬과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첫 부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바로 그 은혜의 수단인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개인 기도, 즉 영적인 일상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병에도 비유했지만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 천하의 최고의 그 명의가 준 신통한 약이 있다고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 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그 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바로 피입니다. 피. 그 보혈. 그래서 그 피가 우리 그 이 영혼에, 이 마음의 한부, 상처에 닿아서 정말 죽은 살이 정말 굳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 살아나서 정말 더 건강하고 그렇게 정말 그것이 새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것, 그 새 살이, 새 생명이 바로 우리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새 살이 없으면, 새 생명이 없으면 우리 속에 영혼에 그러한 것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성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약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너무 다른 게 먹을 게 많아서 배불러서 안 먹기도 하고요. 너무 바빠서 그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바로 우리 이 영혼의 영원한 그 의사이신, 천하의 명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처방을, 그 프리스크립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의 처방이 더 오라 라고 우리가 많이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리라. 그 9가지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으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살리라. 열매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열매로 살아야 되는데 안 먹고 열매도 맺지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약을 프리스크립션을 받으면 그 복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우리 인스트럭션, 디렉션 이러면서 약병이나 약 이렇게 박스에 보면 깨알같이 써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자세히 읽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이 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약은 이제 추천 사항이죠.
1일 1회는 꼭 복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복에 식전 한두 시간 전에 드시고 주로 새벽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새벽에 여의치 않으시면 오후나 저녁에도 공복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식후에 배가 부를 때 드시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물 240ml와 함께 드시고가 아니고요. 충분한 성령의 불빛 아래서 드십시오. 성령의 그 충분한 조명 아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용법, 네 번째는 이 약은 정말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드시지 말고 홀로 정한 곳에서 복용하십시오. 참 이런 복용법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서 먹지 않습니까? 네? 항생제를 먹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보약을 먹을 때도 그렇고 네, 한 번이라도 미스하면 효과가 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 개소주 이렇게 해오면은 꾸준히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그 쓴 것을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이렇게 좋은 영혼의 그 병을 고치는 그 약을 우리가 왜 안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복용법 말고 또 보면 약에 뭐가 있으며 경고문이 있어요. 경고문. 약에는 항상 워닝즈라고 해서 약통에 항상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처방하시는 약에도 이런 워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사의 진단 없이 복용을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복용을 장기간 멈추면 병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워닝 경고문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영적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의사의 진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허락 없이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먹는 것,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그 복용을 장기간 멈추시면 육의 열매들이 많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내성이 생겨서 정말 그 우리의 그 영혼의 병, 그것의 치료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워닝.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복용법과 경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니까 더 좀 마음에 와닿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꼬박꼬박 먹어야 될지, 이 좋은 약을. 바로 이 복용법과 경고문이 저희가 몇 주 동안 봐왔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경고예요. 존 오웬의 경고가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성화의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실천입니다. 나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지금 계속 시리즈가 실천적 우리 기독교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그리고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행위.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기분 내키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더 살을 붙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생명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설교 우리가 10번 듣고 1년 듣고 10년 들으면 뭐합니까? 예? 정말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그 약을 뭔지 알고 결단하고 매일 먹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것이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정말 우리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깨어서 깨어있고 또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R.C. 라일의 그 홀리니스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그 구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또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들었지만 왜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음으로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정말 저 김 목사의 말대로 성화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라는 일종의 그런 미련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분명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와 성화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칭의와 성화는 자, 둘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free grace, 거저 주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그러한 제일 처음에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성화까지도. 칭의는 물론이고 그 둘 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둘 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근원이시고 제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함마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또 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한 그래서 그 칭의와 성화의 그 근본 그 뿌리는 둘 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같은 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칭의 먼저 나중에 성화가 아니고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가
바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순간에 두 개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화가 점점 커지면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는 justification, 어렵다 하시면 바로 믿는 사람을 어렵다고 여기게 되는 것.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칭한다 그러잖아요. 법정 용어로 해서 선고하듯이 죄가 없어졌다. 무죄이다라고 선고하듯이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안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더입혀져서 우리에게 입혀져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성화는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바로 실제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실제로 어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변해 가는 것을. 그게 칭의와 성화의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칭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바로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고 완벽한 의가 죄인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죄인의 마음속에 그것이 부어져서 부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전이된 거, 전가된 거, 그렇게 부어진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안으로 전이 되었다. 자, 그것이 칭의.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을 사실은 그 imputation 또는 전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전이 되니까 나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는 그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가 그 전이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엄청난 자유를 느껴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리고 바로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드디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우리 성격에 그런 인격에 그런 어두움이 이렇게 내려오져 있잖아요. 그 바로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그 기쁨에 또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나서 바로 제가 그때 대학원 3년 차 초에 믿었는데요. 150년 된 그 하학과 그 아주 오래된 건물에 4층에 그 제일 구석에 그 연구실에 또 그 제일 코나 구석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때마다 밤새서 일을 많이 했는데 새벽 되면 항상 이 뒷머리가 쭈삣쭈삣 쏘고 그랬었습니다. 네. 또 제 후배가 자기가 다른 도서실에 있을 때 한밤중에 뭐 아무도 없는데 귀신이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가 막 떠오르면서 새벽 1~2시만 되면 막 머리가 그 생각만 떠오르면 머리가 쭈삣쭈삣 쏘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갈 수 없어서 계속 일을 했지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칭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겁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있어도 겁이 안 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 사람이 절대 겁이 안 났어요. 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코너를 돌아서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겁이 안 나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요? 다 하면서 정말 초신자로서의 그 패기와 힘을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그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칭의의 효과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의 효과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이고 자 그것에 반해서 성화는 똑같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조금씩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 안으로 나누어지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셔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진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오너 좋아하시잖아요. 오너. 그것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토기 틀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그 모양이 이렇게 빚어나가고 형성되듯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 정말 그렇게 빚어지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실제로 우리 것이 되어서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품성이 그것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서 있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칭의에 의한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렇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절제와 인내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잔히 깔려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많이 없더라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다 까먹고 뱅크럽시한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서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많이 까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뱅크럽 되면 안 됩니다. 뱅크럽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하비스트, 그 수확, 거둬 들으신 그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창고 안에 수확하셔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둔 그 양식들 또는 그 열매들이 우리 영혼의 그 창고 안에 좋은 인격과 성품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칭의에는 우리의 행위, 즉 선행. 칭의에는 어렵다 하시면은 인간의 선행이 차지할 그러한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정말 그 심플한 그 진리,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라. Fight good fight.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정말 주의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press on. strive. 노력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 칭의는 하나님 쪽에서 이미 완성하시고 끝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finished. 그 일이 바로 칭의고요. 그래서 그것은 죄인이 믿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것, perfect. 그렇지만 성화는 항상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불완전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의는 그것이 잘하거나 증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100%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감히 이 죄인이 바로 설 수 있게, 담대히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칭의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도 바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서 천국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어렵게 해주시는 것. 자, 그렇지만 성화는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up and down, up and down이 있고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커져가는 것. 그래서 이게 up and down 있지만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인품이 좋아지는 것, 열매들이 더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바로 그 사람이나 그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nature, 그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칭의는 그 사람과 그 영혼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지만, 그것은 그 사람과 그 영혼의 그 속, 그 본성, 그 nature, 바로 우리의 인격과 그 품성에 관한 것들, 그것에 관한 일들이 바로 성화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그 하트에 바로 도덕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덕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정말 천국에 우리를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 때 바로 그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랑 성화가 둘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칭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표가 나지 않아요. 밖으로 표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렵게 되었는지가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성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등불을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죠? 산상수훈에 즉 말이 뭡니까?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이 바구니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등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서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바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이므로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향이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고 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변화가 보여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여지는데도 뭐 이렇게 좀 한국 문화에서 잘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웃고 말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여지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숨길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그 빛이 정말 너무나 밝아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 그 빛처럼 빛나서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정말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참 이러한 네 가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칭의와 그 성화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다른 것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또한 참 신비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인데 이것을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둘 다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 다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 동전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있는데 동전에 분명히 앞면과 뒷면 둘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 면이 없다면 앞면만 가지고 우리가 그 동전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면이, 양면이 다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동전이고 그 가치를 온전히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분명히 다른 면이고 하나의 동전이지만 분명히 다른 면이에요. 모습도 다르고 생긴 건 다르잖아요. 앞뒷면은 다른 면이고. 근데 이 앞면과 뒷면을 같은 것이라고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지만 분명히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더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혼돈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기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천국을 향한 이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매일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양식을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서 약을 먹듯이 먹음으로써 그렇게 정말 배부르고 정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찾아서 드시고 정말 배부르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바로 큰 신비인 것이에요. 그것이 비밀인데 정말 또 다른 비밀 하나는 바로 성화의 빛이 더 커져갈수록 그불이 더 밝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더 밝게,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밝게, 더 분명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참 못났고 또 안타깝고 그렇죠. 이렇게 참 내 자신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그 천국, 정말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그 완벽한 그 천국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지면 우리의 영혼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지면 그래서 우리는 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확실하면 좋겠어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그 모든 거친 파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행복 가운데서 그 여행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시편 119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92절, 103절, 165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고요. 예, 그 다음 가시면 있습니다. 계속, 예, 여기 있네요. 자, 시편 119편, 92절, 103절, 165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 그것이 나의 즐거움, joy, happiness,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내가 이 인생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망했을 것이다. 나의 영혼이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절에 이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게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거보다 더 달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평안이
peace, 평화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하는 것이에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peace, 평화가 있다. 평화와 즐거움과, 자,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정말 진정한 행복, 순간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자, 이 성화의 길, 이 거룩의 길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그렇지만 고난의 길, 힘든 길이 아니에요. 네?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고생하십니다. 아니면 힘드시죠? 아니에요. 내 내면의 평화, 가장 기쁨, 큰 기쁨, 삶의 의미, 또한 천국의 약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 성화의 길, 그 길이 바로 정말 행복한 길이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정말 그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되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정말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화의 중요성을 또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말 노력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저희가 정말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 앞으로의 그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매일매일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